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늙음에 성경에서 이렇게 늙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보도입니다. 보통 늙은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해서 지혜의 상징이고 또 그의 연륜과 살면서 그 삶의 경험들을 존중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정적인 경우들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누구나 다 이렇게 늙는 때가 오죠. 다 늙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렇게 늙음의 때가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늙을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기력이 쇠하고 또 우리들이 하는 육체적인 기능과 또 정신적인 기능, 영적인 기능까지 쇠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들이 건강관리를 하고 체력관리를 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육체의 늙음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늦추고 또 그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늙고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육체가 노쇠하여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죠.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나이가 더 들어가며 육체가 쇠하여질수록 그 깊이와 아름다움과 기쁨은 더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덕스럽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기능으로 기억력이 쇠퇴하고 이런 눈이 어두워지고 이런 감각들이 둔해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늙어가며 우리들이 더욱 젊어지고 더욱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이런 영적인 늙음은 반드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날마다 더 영적으로 힘과 능력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여기에서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믿겨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직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반드시 대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이스라엘에 그 사사가 없을 때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가 필요할 때면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 바로 이것은 앞에서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음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더더군다나 사사의 직분을 맡았던 사무엘에게
이러한 영적으로 흐려지는 이 늙음이 찾아왔을 때 그로 인해서 그 민족에 미치는, 그 국가와 역사에 미치는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개인에게 경험하게 되는 이 영적인 늙음, 이것은 1차적으로 가정과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이 영적인 늙음을 겪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늙어서 생기는 이런 정신적인 질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모두 다 삼을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들의 신앙 안에 서 있게 되면,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 안에 있고, 또 우리들이 그런 경건의 삶을 유지한다면 살아있는 동안 이런 영적인 늙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직분이 계승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라면 사사기 9장의 기드온이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제 내가 사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사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였고, 지금 여기에서도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보조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될 일들을 두 아들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그 사사로 삼았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자와 차자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사람을 사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요엘 또 아비야 이름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비야, 아부와 여호와의 그 야지요, 야훼의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차자인 아비야, 그리고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키우며 이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니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졌고 정말로 12살경에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무엘, 그가 그 자녀들을 잘 키웠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서도 이 사무엘이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사가 되었을 사사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브엘세바를 다스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에 속한 곳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여기에 가서 그 사사직분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의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사무엘로 사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블레셋을 격퇴시키기 이전까지 이미 근 40여 년간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그 미스바의 돌, 그 돌 때문에, 그 미스바에서의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는 못합니다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은 그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브엘세바 지역에 특별히 이 요엘과 아비야를 파견해서 그 지역에 이런 통치가 흔들림이 없도록 질서를 안정시키고 이 국경을 든든히 하도록 취했던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또 그때 우리가 사무엘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타락한 이 두 아들의 경우와 사무엘의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무라는 말이 나와요. 네가 어떻게 나보다 네 두 아들을 더 생각하니? 이게 뭐예요? 그릇된 자녀 사랑이 두 자식을 망치게 했던 것이 엘리 제사장의 경우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들의 이름을 소개할 뿐이고 이 사무엘이 아버지로서 무엇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의 경우에는 엘리에게 자녀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면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훌륭하다 그래서 자녀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할 재판을 이 두 아들이 대신하면서 그 판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뇌물과 청탁에 의해서 그런 재판의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죠. 아주 끔찍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사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지금 요즘에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일자리를 잡고 또 그래서 그 일자리를 가지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수십억에 수백억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마음을 다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우선순위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우리들의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막판에 지금 대략 이때가 이제 50대였을 거라고 이제 사가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10대 초반에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40여 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근데 그 마지막에 늙었다라고 하는 이 평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뒤로 또 사무엘이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왕정을 세우는 일까지 다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때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 브엘세바를 다스리게 했던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무엘의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늙음이 사무엘의 완전한 늙음이 아니라 사실은 한순간의 방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 전체를 보면 전체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는 일은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물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 이런 경험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신앙을 지키는 것 외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이렇게 사사로 삼아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무엘이 그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완전히 이렇게 배교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단지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와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다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결코 가볍고 평범한 인생이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나 자동차 이런 정밀한 이런 기계 제품들도 그 안에 있는 부속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그 역할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들의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이 나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세대까지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그곳에서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이 청탁을 따라서 사사직분을 이렇게 재판을 감당했던 그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개인의 야욕과 이러한 정욕이 그 시대를 다스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후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살고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산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후세대들을 바른 신앙 안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뒷받침, 또 그들을 위한 이런 도구의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신앙을 전수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두 아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잘못된 이런 범죄 행위들, 이런 것들은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자신의 늙음에 기인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과 사명에 관련되어진 것이고 또 우리의 뒤를 이을 후세대를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힘과 자원을 균형 있게 어느 한쪽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계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후세대들, 우리의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말씀 안에 세워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 이 보도, 그리고 치명적인 그 인생의 실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저희들 인생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게을리하지 말고 소중히 삼아야 할 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신앙과 사명 안에서 또한 저희들의 후세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